하나님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셨죠. 보통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세 가지 기관이 필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 법대로 통치하는 기관, 그리고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입법부는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법을 신의 산에서 다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의회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왕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기 때문에 왕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법을 어겼을 경우에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하고 그 법대로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 왕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살인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사람을 죽였다고 다 살인이 아니고 사람을 죽였어도 심지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잡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빼앗는 악한 일입니다. 보통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윤리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 복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고엘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사람,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는 사람, 심지어 형제가 결혼해서 아들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두 고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고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엘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또는 보복자, 구원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의 유명한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피해 복수를 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첫 단어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날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과실치사라고 하죠. 단순 과실치사.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악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인과는 전혀 다르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됩니다. 그것을 또 법적인 용어로 객관적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사람을 죽였어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전철을 많이 타는데 요즘 전철역에 가보면 다 이렇게 보호막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선로에 그냥 전철이 들어왔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 선로에 막 뛰어들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도 방지하고 자살도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가로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전철이 들어오면은 전철 문과 동시에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선로에 절대로 뛰어내릴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이 선로에 막 뛰어내렸는데 기관사가 그것을 보고 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열차가 멈추지 못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현대법에서도 과실치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올림픽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한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차에 치여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보행자 100% 과실로 그렇게 운전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곳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주의할 수 없다고 운전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고에 있어서는 사람을 죽였지만 전혀 과실도 그것이 물론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악의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에는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가 무조건 사형을 당하는 것, 그것도 또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한 또 보복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도망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한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복수가 복수를 낳지 않게 하고 무분별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죄한 자가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과실치사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해서 또 단순 과실치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의사도 수술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잘 고쳐놓고 실수로 잘못해서 어느 한 부분을 빠뜨려 놨다든가,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저 아래에 있다든가 그러면 추락사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고의성이 없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비 기사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무거운 짐들을 옮기지 않습니까? 크레인으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크레인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것이 짐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장비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예방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해서 조금 더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과실치사보다 조금 더 중대한 그 죄가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안 보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살인은 살인인데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화가 난다고 해서 맷돌을 갖다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 지나가던 행인이 맷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맷돌을 던진 사람은 전혀 고의성이 없지만 그러나 그 맷돌을 맞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상식으로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누구나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성은 없지만 그래도 살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화재를 일으키면은 예를 들어서 그 화재가 번지고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생기면 누구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화를 일으킨 사람. 그런데 그 방화범은 살인까지는 의도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분명한 살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의에 미치지 못하는 살인,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도 정말 그 형량이 굉장히 다양하고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재판이 필요한 것이고 지혜롭게 재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한 살인자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형벌로 도피성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한 가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경우에 그는 도피성에서도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속하신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칠 때도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값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전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시하셨고 도피성으로도 피할 수 없게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또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들으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 없이 또는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두려워하는 나라, 그리고 그 죄값이 정당하게 치러지는 나라,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나라, 돈 때문에 정의가 가려지지 않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같이 분노한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선 끊임없이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십니다. 또 시편 68편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나라,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